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사 나임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마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발전시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마 개인적인 삶의 목표를 꿈꾸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사셨을 것입니다. 인생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게 되면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꿈꾸었던 내 삶의 목표, 내가 그것을 좀 이루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부족한가? 아니면 나는 현재도 계속해서 그 꿈을 그리고 내 삶의 목표를 향해 쫓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자신이 마음속에 가졌던 그 목표와 현재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내가 꿈꾸었던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그 삶보다 더 잘 살았다 라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아쉽다, 내가 더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삶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 자연을 보게 되면 참 조화롭습니다. 근데 자연이 조화롭게 잘 돌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피조세계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잘 움직이니까 그것이 전체 조화를 이루어서 이 자연세계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순리적으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귀한 교훈으로서 모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제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가 452장인데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때론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시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우리 삶 가운데도 다시 성육신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삶,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 순간을 언젠가는 맞이하게 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순간에 내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정말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부하면서 갈 것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임종의 순간이나 죽음의 그 막다른 순간이 되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부질없다,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의 말씀도 그러한데, 만약 인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 죽음의 순간이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영광의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켈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또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삶에서 경건함이란 것은, 그리고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 죽음보다 더 무섭고 죽음보다 더 두렵게 여기는 것.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짧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단어 하나하나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삶의 목표를 확인하고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믿음 안에서 다시 신앙 안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여 끌어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도록 양육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양육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드러나는 특징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 단어의 몇 가지 뜻을, 핵심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급하지 않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그냥 순간의 상황에 그냥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물으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 바르지 않는 일,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사람에게 안 보이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살아가는 삶입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 또 찬양, 이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중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4절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것은 단지 그냥 마음수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큰 삶의 큰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연령대에 맞는 구체적인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짧게 살펴보십시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늙은 남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요즘 다르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나이가 든 연장자, 그러니까 삶의 경험이 좀 있는 사람, 신앙의 경험이 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단어만 나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제하는 삶,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나이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연수가 돼가면 돼갈수록 내가 정말 잘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 이것이 내 삶의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늙은 여자, 그러니까 연장 나이가 많은 여자들,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의 여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지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징들은 남녀를 뛰어넘어서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중요한 기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행실이 거룩하다, 모함하지 말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말에 그 여러 가지 부조리나 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나 걸림돌을 만들지 않은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하게, 또 다른 사람의 그 단점과 부족함을 이렇게 막 과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물론 그 당사자도 그러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을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은 또한 그 얘기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한다. 그런데 그 특징들을 보면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 나이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정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또 사춘기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런 연령대가 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한다. 지금 여기에는 남녀 구분이 가서 얘기하지만 꼭 이것을 남자에게만, 여자에게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뛰어넘어 이 말씀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심지어는 연령을 초월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7절을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특별히 반복되고 그리고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신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중을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한다. 그 일을 그냥 의미 없이 감정에 휩쓸려서 되는 대로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주의하며 주의 뜻을 묻고 말씀에 비춰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 윤리 가운데 중요한 윤리 가운데 하나는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는 삶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기신 그 자리,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때로는 우리가 가정의 여러 가지 역할들로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맡은 그 직책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경건하지 않는 삶이고 어떤 것은 경건한 삶,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질 때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작은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드러내야지.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게 되면 거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헌신하는 것을 알아줘, 이런 마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헌신과 사랑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가족들에게 보여줘야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작은 일서부터 알려줘야지. 그러면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닙니다.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그럽니다. 오늘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성도의 삶. 제가 어제 오이삭 새벽 기도회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스른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의 중요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행위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빛나며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일 잘 될 때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 때에도 그 문제를 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것이, 주님,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삶의 중심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적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믿음 결단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삶을 걸어가는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으로 구체적 행위로 드러내는 그 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힘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지며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모든 행적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만나는 사람에게서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답답함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제에 우리 마음이 지치거나 낭망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긴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가장 위태하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바로 그곳이 주님의 기적의 역사,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그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심령 가운데도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해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